특별히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지금 세상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담장 안으로까지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칫하면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나는 돈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하면서 회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극단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돈 그 자체를 나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죠. 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하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돈에 빚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돈이 주는 힘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빚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빚을 진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 피값이 바로 우리의 빚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지 말래요. 육신에게 빚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물질주의나 육신의 요구에 굴복할 의무가 없는 자들이다. 그 사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다.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세상에 쩔쩔매며 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인 것이에요. 또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주의적 공포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무슨 육신적인 문제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건가? 라고 또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런 무소하는 종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영은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가 뭐예요? 그 집 아들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집 자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요, 뭐 부모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당당합니다. 엄마 밥 차려줘. 엄마 뭐 사게 돈 줘. 돈을 맡겼습니까? 뭐 자기가 밥을 한번 차려봤습니까? 그런데 당당합니다. 왜요? 그게 자식의 권세예요. 부모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뭘 요구합니까? 재산을 요구해요. 여러분, 당시에 아버지가 눈이 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상속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이건 완전히 후레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이 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못된, 못돼 먹은 짓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차피 주실 거 지금 주셔요 라고 합니다. 너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받을 권리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버지께 요구해요. 근데 아버지는 줘요.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상속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나눔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예요.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상속자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옆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근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너무나 큰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 상속자를 확신할 수 있고 이 상속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장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핏값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에요. 예,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또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참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 성실하게, 더 열심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피조물들이요 괴로워한대요, 아파한대요. 왜?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피조물들이 아파해요.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움 속에 곤두박질해요. 사람의 그 잘못된 욕심들, 잘못된 그 죄 때문에 바로 세상이 괴로워한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그럴 때에 피조물도 어떻게 되냐면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 아파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해방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유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자유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바로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먼저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비즈니스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을 넘어섭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억지로 벌어먹는 그런 인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도가 땀 흘려서 열심히 물질을 버는 이유는 두 가지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를 창출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세상 속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거짓과 사기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속임을 통하여서 돈을 일억천금을 벌어들이지만,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 연예인들, 크리스찬 사업가들 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정직함을 갖고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함을 통하여 부를 얻고, 그 부를 갖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기부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청지기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성도의 손에 들린 이 물질은 사람을 살리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강력한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복되게 만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은 결코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가치를 갖게 되어집니다. 즉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가치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선하게 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우리 많은 NGO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TV를 틀면은 기아대책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NGO 단체가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 재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나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나는 그 NGO 단체를 돕는 게 아니라 그 NGO 단체를 통해서 세상을 돕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죠. 또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다가올 완전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을 움켜쥐기만 하면서 그 물질을 썩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심을 줄 아는 넉넉한 부자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 할 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나 혼자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낸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세상이 변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또 전 세계적인 기근과 재난 앞에 나 하나 얼마 흘려보낸다고 그 세상이 그렇게 기근의 문제가, 재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 하나의 능력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나 혼자만 있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면 이 세상의 기근과 재난, 전쟁의 문제, 가난의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곁에 누가 계시냐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도시락 하나예요. 거기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도시락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그것을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 드린 도시락은 자신의 전부예요. 이 어린아이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 자그마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5,000명을
먹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함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바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10년도에 저는 제 온 가족을 데리고 제주 열방대학으로 내려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난 길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와 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또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도 단 6개월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기에는 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귀한 물질을 흘려보내 주었던 손길들이 계셨습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보냅니다 하면서 보내주세요.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채워져서 또 한 달을 살고 또 채워져서 또 한 달을 살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2년간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 것으로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그래서 약 2년 동안 그곳에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재정에 흘려보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2년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되겠다, 다시 올라가자, 다시 교회 알아보고 부목사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작은 물질이지만 그 작은 것을 저에게 흘려보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잘 훈련받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저는 어떤 자가 돼 있죠? 한 사람을 도왔지만 그들은 한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끼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자신의 자그마한 것을 흘려보냄을 통하여 그것이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바로 큰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힘주어 말씀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바로 이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구제와 선교 그리고 사랑을 위해 내 삶과 물질을 작은 씨앗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계산기를 뛰어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는 따뜻한 사랑의 물질 하나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 인생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그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자그마한 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재정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재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선한 도구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릴 때에 우리는 온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더 정직하고 더 당당하게 열정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그 물질을 주님의 영광과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흘려보내 주십시오. 장차올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나중에 정말 내가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끌려다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려서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자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오늘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나누는 삶, 그 물질을 아깝지 않게 나누는 삶, 흘려보낼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청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